하나님께서 많은 민족 가운데 특별하게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귀중히 여김을 받고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던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하여 지도자들의 타락이다 보니 그 지도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은 백성들의 타락은 오죽했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잘못할 때 매를 한 대 때려도 부모가 매를 한 대 때렸는지는 모르지만 그 부모님은 매를 때린 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자식들은 부모에게 섭섭해할지 모르지만 부모는 많은 생각을 하는 것이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온 길 아닙니까? 내가 좀 더 참을 걸, 내가 좀 더 이해할 걸, 내가 좀 더 품어줄 걸.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떻죠? 내버려 두면 안 되겠으니까 참다 매를 드는 거 아니겠어요? 정상적인 정신이 온전한 부모라면 말입니다.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 무엇인가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이런 사람들 말고 제대로 된 부모라면 아이 매 한 대 때려놓고도 마음이 아프고 또 돌아보며 조금 더 참을 걸, 조금 더 인내할 걸, 내가 이해가 부족했나 이러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라온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본성 자체가 사랑이시고 본성 자체가 거룩하신 하나님인들 오죽하셨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셔도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여 도울림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고 주변국의 힘 있는 나라들을 의지하고 너희들 그거 의지하지 마라. 말에 힘이 세다고 하여 너희들이 구원 얻는 게 아니야. 군대가 많다고 하여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야. 전쟁에서의 승리는 나에게 있어. 나만 바라봐. 이것이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한 가지예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 돌아온다는 게 뭐죠? 너희들의 마음을, 전심을 나에게로 향하여 나에게 도움을 구하고 나를 바라봐. 그러면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잖아. 너희들의 모든 것의 주권이 나에게 있잖아. 그럼 내가 도와줄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셨고 이 마음을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들었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이 들었을까요? 돌이켰을까요? 예배를 드리긴 드리죠. 여러 차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렸듯이 예배 드려요. 안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근데 형식적인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겁니다. 기분 나쁜 거는 딱 가려두고 귀도 가려두고 눈도 닫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예배를 어찌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무엇이 부족하셔서? 하나님이 참고 또 참고 무던히 참으셨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나라가 다 망하여서 여러분,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나라가 다 망하고 다 폐허가 되고 그 지경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는 얼마나 많이 참으셨을까요?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고 400년 동안을 참으셨어요.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여러분, 진짜 무서운 관계가 뭔지 아십니까? 말을 하지 않는 관계예요. 권면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다독여주고 다양한 방법으로 다 했는데도 돌이키지 않으면 그 다음에 마지막 방법이 뭐죠? 침묵이에요. 그걸 방임이라고 합니다.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근데 해봐. 너 할 대로 해봐. 그건 뭐죠? 얻어 터지고 난 다음에 그래도 못 깨달아요. 우둔한 백성들은 징계를 받아도 못 깨닫습니다. 성도 여러분, 깨닫는 것이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70년 동안의 치욕스러운 삶을 살아요. 왜 제가 거리에 나가서 외치고 그랬을까요? 96년도 11월부터 이 나라가 이 지역이 되기 훨씬 전인 여러분 30여 년 전부터
거리에 나가서 외쳤던 복음이 무엇이었을까요? 주의 종들은 본질로 돌아가라. 신학교 교수들도 신학교 못자리판과 같이 답게 말씀을 전해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 그래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수밖에 없다. 누가 귀를 기울였을까요? 기울인 자들이 있었을까요? 광신적인 열정, 자기의 열정에 미쳐 그러는 줄들 알았겠죠. 성도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했을 때 백성들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70년 동안 결국에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신지라, 여전히 사랑이시고 긍휼이신지라 너무 가슴이 아프신 거예요. 포로 생활로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구원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것이 오늘 이사야 49장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여러분 은혜의 때라는 건 무엇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은혜를 베풀어야 할 상황이라는 거예요. 전쟁에 붙여져서 패망해서 지금 완전히 나라를 잃어버린 기가 막힌 상황, 누군가 이들을 구해주어야 할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심각한 위경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사는 집이 안전하고 내 직장 그냥 잘 다니고 있다가요, 안전한 게 아니에요. 앞서 잠깐 우리가 합심기도하였지만 모든 산불에 대한 피해가 여러분 다 같이 분담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세금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복구해야 될 때 점점 경제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은 큰 통전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국가의 위기는 곧 가정의 위기요 개인의 위기인 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모든 이 민족의 열사들이 독립 33인, 독립선언서 33인 중에 16명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은요, 철저하게 나라를 생각하는 애국자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국가관인 것입니다. 나라가 있고 교회도 있고 가정도 있고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나라가 없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북녘 땅을 보세요. 중국을 보세요. 나라가 있고 예배가 있고 가정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을 징병으로 끌고 가고 남자들을 다 전쟁터로 끌고 가는데 가정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정말 바짝 정신을 차리고 무슨 여당이니 야당이니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들로 인하여 잔꾀를 도모하고 자기들의 당리당략을 위하는 이러한 것들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를 가져와서 총체적으로 얻어맞는, 침묵하고 있었던 우리 모두도 같이 폐해를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의 역사이기 때문에 목사로서 무엇이 옳은 길인지 정도인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징계하였으나 끝까지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언약 백성으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시잖아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택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존심을, 하나님 자신의 자존심과 명예를 위해서라도 택하신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충천하십니까? 무언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그냥 이런 것 같지만 우리들이 연약할 때는 믿음이 상황이 나빠질 때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이 소망한 것이 뭔가가 어그러졌을 때 낙심하는데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저는 예외일까요? 우리 모두는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끝날까지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는다.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완전히 다 폐허가 되어 나라가 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황무하였던 땅을 하나님께서 다시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그래서 상속자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 배우고 있는데, 이 세상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시고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계획하시고 이것을 성취하신 그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냐? 상속자가 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상속자. 초대교회 성도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뭐 때문에 어려웠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 믿음 때문에 직장도 구할 수 없었고 발각되면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냥 죽었어요. 화형장에 끌려가기도 하고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기도 하고 목배임을 당하여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경제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으니 얼마나 궁핍했을까요? 지금 우리는 얼마나 편안한 시대에 사는지 몰라요. 밥 굶는 분 계신가요?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핍박을 받아가지고 교도소 간 사람이 있나요? 아직까지는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궁핍과 환난과 박해와 온갖 모욕과 조롱을 당하였어요. 예수 이름을 지키기 위하여. 예수라고 하는 이름 뭐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가 예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그 구원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그 구원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지은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죄의 값으로 말미암아 지불하신 속량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은혜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황무하였던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상속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땅을 다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에 대한 예표일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 이스라엘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그 약속만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문자적으로는 그 약속이지만, 이스라엘의 역사적으로는 그 말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온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은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뜻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면 자, 상속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셨는데,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기업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회사에 무슨 기업 운영하는 주식회사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이 원어적 의미를 보니까요,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물려주겠다 이러셨는데, 이 기업이라는 의미는 상속된 어떤 것, 또 조상이 가지고 있던 그 어떤 것들, 또 재산,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상속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그 언어를 창조하신 언어조차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신비스러운 것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었는데, 이 기업이라는 단어가요, 어디서 유래한 것이냐 하면은 깨트리다, 떡을 떼다 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이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는 깨트리다, 떡을 떼다 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를 이렇게 읽다 보면은 연상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자동적으로 연상이 되고 감격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의 이스라엘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 내 떡을 먹어라.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우리가 성찬하잖아요.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6월절 여러분 성찬식을 하시게 되죠.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잖아요. 제자들에게
잔을 나눠주시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으스로 죽으심에 대한, 십자가에서 죽으심에 대한, 여러분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의 피를 마시라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살을 뭐 이렇게 뜯어 이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고하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배도하여 포로로 잡혀가고 전쟁에 나서 나라가 폐허가 됐지만 반드시 70년 때가 차면 본국으로 돌아와서 이 땅을 다시 너희들에게 상속해 줄 거야. 이 땅은 내가 구별하여 너희 아브라함,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내가 이 약속을 언약을 이룰 거야 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었지만, 이거 다 성취되었어요. 성취되었지만 더 큰 의미에 있어서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우리들에게도 주심을 갈라디아서를 통해 약속하고 그 약속이 성취된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약속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느냐면 에베소서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아주 상세하게 예언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사야 7장에 예언되었죠. 여러분, 이사야 53장에는요, 11장에는요, 예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에 대하여 예언되었죠.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그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결실할 것인데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과 완전히 연합이 된 온전한 한 분이시란 말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한 분이신데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53장에 가서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예고하고 있는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어요. 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상속자가 되게 하려고 보내셨다. 그럼 상속자가 되어서 무엇을 하시려고? 기업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되게 하시려고. 그런데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깨트리다, 부서뜨리다, 떡을 떼다, 이 땅의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하나가 되게 해주시겠다, 이 뜻이에요. 믿어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이것을 요한복음 2장에서는, 아니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2장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것, 1장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에 대하여, 2장은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과 본체와 영광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 본질을 변화시키는, 죄인이었던 인간들을 의인이 되게 하시는 이러한 기적을 행하시며 그러한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3장에 가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남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기업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그 나라의 기업이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되었던 이 약속이 오늘 여기에 말씀 그리스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신 은혜를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일일이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이 선물을, 생명에 대한 선물을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숨 바쳐 사랑한다 할지라도, 전부를 바쳐 사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에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값을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시장에 가면 노예들이 다 자기 이름을 붙이고 하는데 노예조차도 팔리지를 않아가지고 노예조차도 사가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이 노예로부터, 노예는 아무 주권이 없잖아요. 주인이 죽으라 하면 죽고, 이 노예의 종은요, 아무 주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주권이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목숨이라도 연명하려면 누군가 나를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주는 사람조차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대단한 것 같지만 이 태어날 때부터 죄의 DNA로 꽉 차 있어서 교만하기 짝이 없고 자기의 강하기 짝이 없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도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죽어라 듣기 싫은 것은 뱉어버리는 여러분이 강팍하고 굳은 마음을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 모든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골라내셔가지고 믿음도 주시고 믿어지는 은혜. 아,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구나. 나 같은 인생을 정말 여러분이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게 되면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할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영으로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의 피로 속량, 죄삼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는 성자 예수님이시거든요. 전부 예수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 나라의 기업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쳐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음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좀 더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 두 번째,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영생의 의미가 있어요. 영생. 자, 마태복음 19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에 있는 말씀. 어느 날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잘 먹고 잘 살다 보니 이 세상에 오래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19장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선한 이, 착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죄가 전혀 없는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과 동일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나 예수님만 육체를 입고 있는 피조물 가운데 예수님만 의로우신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자,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다 지켰습니다 라고 10계명에 관한 것을 이 얘기를 합니다.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 청년이 이르되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켰사온데 살인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하고 거짓 증언도 안 하고 부모도 다 공경하고 이웃도 자신 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이 말씀대로 내가 했는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해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네가 가진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재물이 많은 거로 그건 못하겠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어떤 분은 재물을 바치는 것도 아까워하지 않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 몸으로 헌신하는 것도 아까워하지 않는 분이 계세요. 다 달라요. 근데 이 청년은 돈이 많아서 이 돈이 우상이었어요. 어떤 분은 다 포기해도 자식만큼은 포기할 수 없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우상은 누구였냐면 베냐민이었어요. 요셉을 잃다가 보니까 라헬에게서 태어난 이 요셉 대신, 라헬 대신 그 막내 아들 베냐민을 벌벌 떨었어요. 근데 그토록 소망했던, 그토록 보고 싶었던, 그토록 자기의 모든 고난의 삶을 다 씻겨버리고 이제 남은 여생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위로, 그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꼭 쥐고 있었던 이 베냐민을 놓아야만 했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베냐민은 무엇입니까? 이 청년에게 있어서는 재물이었어요. 이 재물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걸렸어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붙들고 있는 거 있어요. 다른 거 다 내가 용납할 수 있고 다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것만큼은 내가 못 내려놓습니다.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을 포기하기까지 예수의 생명의 씨앗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발아하고 싹을 내고 열매 맺고 결실하기 힘들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베냐민이 무엇입니까? 이 청년은 재물이었는데 근심이 되었어요. 내가 다른 건 다 포기할 수 있는데, 봉사활동 갈 수 있는데, 내가 헌신할 수 있는데, 재물도 얼마만큼 할 수 있는데, 이웃을 위해서 얼마만큼 할 수 있는데 다 바치라고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제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쥐고 있는 그 무엇, 재물이 꼭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꽉 쥐고 있는 그 딱딱한 그것 깨트려 부서뜨리지 않으면, 주님께 갖다 드리지 않으면 오병이어 아이가 갖다 드림으로 많은 사람을 먹이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한 것처럼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그것 갖고 있으면 심히 어려워요. 천국에 들어가기가. 제자들이 몹시 놀랬어요. 아, 그렇다면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지? 구원 얻을 자가 없네. 주님 말씀하십니다. 26절입니다. 26절. 마태복음 19장 26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안심하지 말고 늘 마음을 겸비하여야 합니다. 겸손하여야 합니다. 하나님, 이 딱딱한 마음을 깨트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이 부자 청년이 그랬어야 하겠죠. 이게 나의 자존심인데, 이게 나의 힘인데, 이게 나의 전부인데 이거 좀 못 바쳐요. 근심하며 돌아갈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금 저는 이게 너무 마음이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말도 안 하고 돌아가요. 영원한 이별이에요. 성도 여러분, 붙들고 있는 그것 붙들고 씨름하셔야 돼요. 여러분 각자가 있어요. 딱딱한 이것이 있다고요. 이것만큼은 어떤 사람은 자존심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사상과 이념일 수 있고 내 생각과 다르면 곧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나를 딱 둘러서 마음을 딱 치고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것일 수 있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정녕 가정에서도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그 마음을 깨트리기 전까지는 진정한 행복이 올 수가 없어요. 진정한 연합이 있을 수가 없어요. 대화에 장벽이 있을 수밖에 없고 겉으로 볼 때는 행복해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각각 등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인간관계도 그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신앙이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의 삶이 나의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막연한 천국이 아니라니까요. 이 땅에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두 번째가 뭐라고요? 영생이에요. 영생. 상속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면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다는 것,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영생인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걸 빼앗아 가려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성품을 알게 되면 더 후히 주시고 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하늘의 것을 주시려고 요청하신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만 아는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혼적인 신앙이 아니라 전 인격적으로 이게 믿어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이 상속자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한다고요?
기업을 주시고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신을 깨뜨려 부서뜨려서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으니 두 번째 뭐예요? 영생을 얻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세 번째는 뭐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막연한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은 지옥을 살고 오늘 여기서는 외로워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막 몸부림하며 잠을 못 자면서 이게 아니고 모든 인생은 외로워요, 여러분. 어린이들도 외로워합니다. 아이들도 물어보세요. 다 외롭다 그래요. 아니, 여러분 어린 시절 쭉 돌아보세요. 외롭지 않은 시절 있었습니까? 그럼 대단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생각이 없든지 그냥 개념 없이 살아가든지 여러분 정말 조금만 생각을 하고 조금만 깊이 있는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그렇게 막 신나는 세상이 아닌 거예요. 부모님이 계셔도 어린 아이들도 외로움을 느끼고 그러니까 맨날 엄마 눈에 안 보이면 그게 뭐예요? 외로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엄마만 안 보이면 아빠만 안 보이면 자기가 좋아하는 뭔가가 있잖아요. 그것만 안 보이면 난리치는 게 이게 전부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공허함 때문이에요. 이것을 일찍 깨닫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외로움만 깨닫는 게 아니라 그 외로움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 사실이 믿어지게 되잖아요. 이게 천국이 임한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그때부터 세상이 달리 보이는 겁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겁니다. 왜 즐기게 되죠? 주님과 내가 함께 있으니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고 오히려 옆에서 누가 막 성가시게 하는 것보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혼자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가잖아요. 젊은이들도 가고 나이 들었다고 무슨 뭐 이 세상에서 빨리 가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생명의 수가 다 되어야 데려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에요. 나그네 인생길, 소풍길이라 말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부러워할 게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족들끼리 오손도손 알콩달콩 하는 것 같지만 그들도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다 고뇌가 있는 거예요. 다 외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걸 보면서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고 왜 나만 혼자 이러고 사나. 여러분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 하나님이 굉장히 속상해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하여 12명을 가나안 땅의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10명이 가서 보니까 가나안 땅에 막 얼마나 이게 옥토인지 막 포도송이를 막 메고 다녔다.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 막 귀골이 장대해가지고 우리를 보니까 메뚜기와 같이 보였다. 10명이 갔다 와가지고 그 땅을 악평하면서 그 사람들과 나를 이렇게 비교해 보니 상대적 빈곤감을 느낀 거예요. 이건 도저히 그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차지할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악평을 하니까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10명의 보고를 듣고 다수잖아요. 10명의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었어요. 이제 우리 망했구나. 이제 우리 죽었구나. 이제 우리 큰일 났다. 그냥 애굽에서 살 걸 왜 하나님이 끌어내셨을까. 밤새도록 철야하며 자기 연민에 빠져 울었다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이게 아니라 이제 우리 죽었구나. 망했구나. 2명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걱정하지 마라. 맞다. 진짜 그 사람들은 뭐 막 신체적으로도 기골이 장대하고 그 포도송이 하나를 둘이 메어가고 기가 막힌 땅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취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백성들이 어땠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다수가 10명이 2명이 자 10명은 뭘 본 거예요? 보여지는 것만 본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을 본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언약하신 대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애굽에서 여러분 나올 때 그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할 때 그 모든 역사적인 기록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역사적 사건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했다면 아무리 사람이 많을지라도 이거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10명의 말을 듣고 이 2명을 쳐 죽이려고 그래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불쾌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신지. 그래, 너희들 알았어. 너희들의 믿음대로 살아봐. 광야에서 뺑뺑이 돌리기만 하다가 40년 동안 고생하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리고 만나 세대, 그 조상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가는 걸 보면서 아,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아, 저렇게 아버지처럼 저렇게 믿으면 안 되겠구나. 할아버지처럼 저렇게 믿으면 안 되겠구나. 깨달았던, 만나를 먹고 광야에서 태어나서 그 혹독한 훈련 속에 그 믿음으로 간직했던 그 만나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 항상 마음이 있죠? 10명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요. 많은 것에 울고 웃고 해요. 하나님은 아주 불쾌하게 하셨어요. 불쾌하게 생각하셨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면 영생을 주시려는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해, 여기 19절 말씀, 자, 뒷부분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할렐루야. 영생을 약속해 주셨어요. 베드로가 질문을 해요. 주님, 우리가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에게 뭘 주실까요? 했더니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나그네 인생길, 여러분 이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 것 때문에 울고 웃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아직도 온전하지 못한 이 죄의 성향으로 인하여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자들이 하늘의 위로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궁핍할수록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더 우리를 가볍게 하시는구나.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지혜로운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어둠 가운데 있는, 죄 가운데 있는 인간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 죽으신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부활의 참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1장 8절 9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부활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기업 물을 자로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자, 9절의 말씀, 10절, 1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를 상속자 삼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의 상속이 아니라 이렇게 불이 나면 타고 여러분 전쟁이 나고 이 땅의 것은 다 소모되는 것이고 후패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면 영원히 쇠하지 않는 그 나라란 말입니다.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여러분 이게 실감이 안 나겠지만 우리의 모든 노력이 뭐예요? 아프지 않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몸 아프지 않고 오래오래 살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래도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이 가운데 토막과 같이
뱃속에서 10달, 이 땅에서 100세 이게 목적이 아니라 영원한 쇠하지 않는 그 나라를 주시려고, 그 나라를 상속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연합이 되어 기업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늘 평강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뭐라 그랬어요? 통치적 개념이다, 상태적 개념이다, 공간적 개념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업앤다운이 심하지만 죽음 넘어야 할 하늘나라는 영원한, 업앤다운이 없는 그런 영원한 나라라. 그래서 현재적이며 미래적이라 말씀드렸었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려고, 우리를 상속자 삼으시려고 계획하셨고 이루셨어요. 이 믿음을 붙드시고 한 주간도 세상에 아무리 요동친다 할지라도 요동하지 말고 주님 이 말씀 붙들고 승리의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주보를 꼭 가지고 가셔서 이 주보에 이 설교가 요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동영상도 있잖아요. 다시 보시고, 그래서 쓸데없는 생각으로 여러분 마음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